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3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인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다시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의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왕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패턴화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되게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우리 애굽 바로 공주를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한 왜 이렇게 자녀 숫자들을 계속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창세기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 두 가지 땅과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업적으로서 꼭 이렇게 땅을 많이 빼앗았어. 땅을 조금 더 확장시켰어. 이런 얘기. 또 그 다음에 아내가 몇 명이고 자녀가 몇 명이고 때로는 손주가 몇 명이고 여기까지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대하 11장 18절 이하로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다. 그리고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얻은 아비야를 후계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장 13절 이하로 보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41세 올라가지고 약 17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이제 가닥을 좀 잡았고요. 이제 역대하 13장 얘기 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제 남유다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왕 누가, 반대로 또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남유다 왕 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맞춰져 있는 서기 몇 년, 서기 전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많이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왕을 하고 있고, 근데 그가 노쇠하면 아들 레미가 그 왕의 직무들을 대행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넣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기도 쭉 누리면 원래 역사보다 더 길어진다. 그 말씀 제가 언젠가 드려본 것 같아요. 근데 열왕기 역대에서 보는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통치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압착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쭉 들이면 기간이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좀 본관에서 좀 보시면 좋고요. 지금 13장 3절에서는 싸움이 크게 붙었다 그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는 40만 명, 또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을 동원해서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인 산에서 붙었다라고 그래요. 전쟁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비야가 3년 만에 지금 전쟁이 이제 막 하게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게는 장면이 지금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그리고 쭉 나오면 9절 이하로 보면 너희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려고 세우는 자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 수당 7마리 끌고 와서 나 하고 싶어요 뭐 한다는 것이고요. 또 12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다 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상황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40만 대 80만이니까. 병력이 2배 차이 나잖아요. 이거 접전 몇 번 하면 남유다는 다 이렇게 소진되게 마련이에요.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2배가 차이 나는, 병력 수가 2배가 차이 나는 자들이 서로 총을 쐈을 때 명중 확률로 똑같이 하고 하면 몇 번 싸움하면 없어질까?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40만 명인데 40만 명 대 80만 명 전쟁인데 그냥 정면 대결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찌르면 그냥 40만 명 그냥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위 선멸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그래서 앞에서 막고 뒤에서도 복병으로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 14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다 보니까 전쟁이 남유다에는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참 허망해요. 제가 요세푸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용감하다라고 말씀드려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벌써.
다윗이나 우리 사울왕에게도 용병들이 많죠. 특별히 다윗에게는 용병들이 굉장히 많다. 역대상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의 명망을 듣고 때로는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빨아들인 거죠. 흡수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 싸우는 거죠. 그래서 17절 둘이 맞대결해서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50만 명을 쳐부셨다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항상 전쟁은 서로 강대강대 부딪히는 전면전에 의해서가 아니고 추격, 섬멸에 의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난다라는 말씀 제가 몇 차례 드려본 것 같아요. 앞에서 붙으면 서로 강대강으로 붙기 때문에 큰 피해가 안 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도망가면서 이렇게 추격을 당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죠. 사람도 더 많이 죽고 도망다니다가 어디 빠져 죽고 길 잃다가 포로로 잡히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질서 있게 잘 퇴각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장수고 뛰어난 장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19절 이하로 성읍들을 뺏었다 그래요. 베델, 여사나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다 그래요. 도시의 이름이 있는 것은 성벽이 있는 거고요. 성벽이 없으면 마을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가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은 사건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아비야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땅과 자손의 복이라고 그랬죠. 자손들은 아내 14을 통해서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넣고 봅니다. 전쟁은 찌그락짜그락 계속 하고 있었겠죠. 소위 말해서 대규모 전쟁이 아니고 국지 전투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를 거느린다면 소위 말해서 척후병, 가서 감시병들을 계속 파견했겠죠. 그러다 보면 저쪽에 어떤 병력들이 있고 어떤 곳에 주둔하고 있고 어떤 시설들을 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싸웠겠죠. 그러나 큰 전쟁은 지금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서로 멸망전을 펼치는 거죠. 40만 대 80만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120만 명 모았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다윗왕 나를 때 정도에 나왔던 병력이에요.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민족의 비극이죠. 같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백성이라 칭함받은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싸움이니까 서로에게 득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지금 베베꼬인 이들의 어떤 관계가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툭 터져나간 것이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인데 영구하다라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13장 5절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 자손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역대하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 정도 가면 열왕기 상이나 왕상 열왕기상 12장 대하 10장에서 이렇게 남북 이사를 갈라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갈라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도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은 명분 싸움이다라고도 보여져요. 명분 싸움. 우리 중국놈들 뭐 역사책이 있다 보면 소설책이 있다 보면 맨날 명분 싸움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 얘기는 기원전 싸움, 기껏해야 삼국지 이런 때, 수호지 뭐 이런 때 얘기죠. 물론 이제 수호지는 한참 다음의 얘기입니다만은 송나라 때 정도니까. 여기도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열왕기나 역대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항상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각인시켜줘요. 계속적으로 환기시켜줘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살아오며 인생의 채찍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되게 두들겨 맞는 거죠. 남유다 왕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언제나 백전백승했어. 잘못된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졸딱 망하기도 하죠. 그냥 백성들도 20만 명 잡혀가던 사건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겼어요. 50만 명을 물리쳤어요. 땅도 뺏어왔어요. 근데 다음에도 그렇다라는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맺는 말과 자기의 행동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충분히 우리가 신뢰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해도 돼. 적당히 뻥을 쳐도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실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성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나 잘하지 항상 제 마음에 그게 새겨지긴 하는데 성도들이 무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의식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가면 더 좋거든요. 제가 죄인입니다 해야 용서함 받는다고 요한 1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를 못 받잖아요. 시편 32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쫙 눌러요. 이스라엘 가면 뭐 성지순례 가보시면 되고 또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도즙을 짜고 또 우리 올리브를 짜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큰 돌들을 이용해서 또 사람이 받기도 해서 착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쫙 눌러갖고 진액이 다 빠지게 해서 제가 죄 지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라는 거야. 평상시 하시라는 거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또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다 죄예요. 그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교역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서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보여요. 창피하게도. 제가 할리우드 그 서부극 찍는 그 세트장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앞에는 간판이 멋있어.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얼깃을 캐놨어. 뒤에는 CG로 막 메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그것도 안 나오게 하는 것 같아. 또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죠. 근데 실제 삶은 못 따라가잖아. 내가 당신 같으면 신앙생활 하겠어.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아유, 교회 다니면 뭐해?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제법 많잖아요.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아까 9절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는지는 사연을 잘 안 써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 남아있고 레위인들 남아있고 그 절기를 다 지키면 결국에 백성들은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백성들을 믿을 수 있는 신흥 종교, 우상 숭배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돈이 된다, 나에게도 덕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매관 매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을 자행을 했어요. 그러고도 나라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국력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접적인 노동력이 아니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 수가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이면 남유다 반드시 손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단단히 작정하고 남았다가 대패를 한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대패한 다음에 병들어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남유다는 그럼 잘했어. 또 한번 둘러봐야 되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또 침략을 당해요. 왜 침략을 당하냐면 전쟁을 누군가가 계속하고 있대. 그러면 맛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우리 예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국주의에 시달린 우리 조선의 모습, 대한제국의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우리를 뭐 물고기 정도에 비유하면서 러시아 놈도, 중국 놈도, 일본 놈도, 미국도 와가지고 이렇게 낚싯대 들여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 뜯어먹으려고. 다 우리의 은광, 금광, 철광, 뭐 목재 다 뜯어갔죠. 그놈들이. 거의 빈털터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길 때 대차게 이겨야 돼요. 큰 승리를 내야 뜨거 하면서 아이고 무시라 그러면서 덤비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요. 국력이 조금 회복될 만하면 대제국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침략을 당하거든요. 남북 이스라엘과도 계속 싸웠고 대제국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고 애굽에서 올라가면서 계속 침략당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힘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 다 합쳐도 경상도만 하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남유다잖아요. 역량이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죠. 바람만 조금 세게 불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우리 역대하 13장 5절의 소금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흑암에 쌓여가지고 어디 갈지 몰라갖고 헤매는 듯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과 또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승리하게 돼요.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저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그냥 얻어 걸린 승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서 누구랑 싸웠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그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기습하고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 그들의 대장 누구를 죽여서 또 때로는 말로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겼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에 많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알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전이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 가고 어떤 때는 언약궤까지도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듯한 이스라엘의 전쟁 모습이 참 독특해. 근데 이런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 르네상스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보면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같이 가서 싸웠어요. 투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분명히 숫자가 적은 것을 알고 이번에 전투에 나가면 우리 죽을 거야 알면서도 종군하는 거야. 같이 가서 싸우고 순교하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다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전투까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둔지에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같이 나가요. 우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언약궤와 같이 나갔다가 전사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쟁은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가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죠. 천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예수님이 딱 전쟁 전에 사회라는 것처럼 7장과 14장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막 너는 뭐 이렇게 딱 사회라는 듯한 느낌. 그걸 느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줄 알고 나갔더니 자기는 기껏해야 40만 명 데리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80만 명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뒤에 복병을 두고 왔잖아요. 반드시 필패할 때인데 그때도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어요? 라고 입 꾹 닫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어떤 때는 흉 보는 듯한 느낌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자녀가 운다는데 막 왜 울어오면서 때리는 분도 있겠지만 사랑의 매겠죠. 울지 마 달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괜히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밝은 모습 그리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걷는 이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막 우리가 주입식으로 지키고 막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깨닫게 하셔요.
제가 가장 간단한 예로 물티슈 하나 받은 것도 얘기해 봤잖아요. 얼마 전에. 꽃 피우는 것도. 하우스에 키우는 꽃도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더 크게 농담 많이 하시거든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도,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도, 결혼에 대해서도, 직장 문제를 가지고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요. 뭐 믿는 사람이라고 경찰서 안 가고 법원 안 불려가고 그러나요. 병원도 가야 되고 학교에서도 자녀가 안 좋은 일 겪기도 하고 다 그렇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의적 속성 말씀드려봤죠. 지성, 영성,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써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맨날 그냥 통성으로 막 다른 사람 기도도 방해한다고 방해하면서 막 방안해가면서 막 찬양해가면서 막 하는 것은 제가 좀 말려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그냥 쫄아가지고 듣지도 못는 속으로만 기도한다고 통성기도 한 번도 못하는 것도 또 문제다라는 거예요. 감동에 따라서 크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작게 기도할 때도 있고 있는 것이죠.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기본은 기도할 때 내 사정만 맨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눈물 콧물 쏟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옆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대화 주제가 좋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얘기하면 얘기 주제가 그냥 편안하잖아요. 잘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공연을 봤어요. 가수들 나오는 거나 아니면 애들 재롱잔치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보면서 얘기하면 즐겁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머물러 가지고 다른 얘기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때 좀 그만 쓰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위로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당신의 출세와 당신의 악령과 당신의 어떤 그런 복디모가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우리의 소금과 빛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송축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것을 조금 지워야 돼요. 나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조금 앞에 나와야 된다. 전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나를 완벽하게 지운다?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나와 하나님이 50%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100%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가 0%가 되면서 하나님이 100%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지는 않지만 노동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라면 좋은 신앙 결과를 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또 뵙겠습니다.